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아멘.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사는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 네 번째 주일 아침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나 뵙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인 저희들에게 크신 위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힘들고 괴로울 때 용기를 주시며 슬프고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약한 자들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5번입니다. 요한복음 3장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편 26편입니다.
26편 1절에서 12절 교도를 읽도록 합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저희 손에 악득함이 있고 그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구속하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회중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아멘. 말씀 전할 텐데 오늘 예배에 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이 속에서 역사하실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총을, 주님의 역사적인 말씀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열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아름다운 열매로 30배, 60배, 100배로 맺히길 원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듣는 가운데 여러분 기적을 맛보십시오.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십시오. 주님의 역사가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득 임하고 나타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나 비대면 예배 속에서도 역사하실 주님의 은총과 은혜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소리 듣게 하사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주님의 귀한 말씀 마음에 새겨 오늘 능력을 맛보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가슴이 뛰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 체험의 축복이 이 시간 우리 제단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은 만지시며 아픈 마음 만져주시사 놀라운 축복으로 남은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에서 아멘 소리 정말 안 들립니다. 오늘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더불어 복된 인물에 관한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책략으로 교회와 성도를 침탈하려고 하지만 아무리 흑암의 세력이 크다 할지라도 한 사람의 인물이 빛을 비추기만 하면 아무리 어려운 현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복된 인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 사단의 공격과 세상의 압박이 아무리 심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에 들어가 빛을 비추는 삶을 절대로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복된 인물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몇 가지로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살펴볼 겁니다. 복된 인물이 되기 위해 1절에 보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니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다윗은 스스로 완전하게 행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말하는 완전함이라고 하는 건 죄와 허물이 전혀 없는 완벽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온전함을 뜻하고 있는 건데, 이처럼 다윗은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신에 대해 선한 판단을 내려달라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다윗의 기도는 어쩌면 이렇게도 어여쁜지 모릅니다. 그처럼 고난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흔들리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룰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흔들리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고난에 집중하면 고난은 점점 더 크게 느껴져 나는 안 돼 라고 하면서 우리는 주저앉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주저앉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저앉지 말고 우리는 기도하기 위하여 앉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다 볼 수만 있다면 우리를 통한 주님의 놀라운 역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게 우리네 인생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절대로 우리네 믿음 흔들리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그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지만 물결과 파도를 바라다 볼 때 그는 그만 물에 빠지고 말았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크게 보이면 우리는 고난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지만 고난을 크게 보면 우리는 더 고난에 빠지면서 이제 가망이 없다라고 하면서 나에게 주어지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절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자신에게 집중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되돌아본다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자기 성찰은 우리에게 분명 필요할는지 모르지만 지나친 자기 분석은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 필요치 않다는 겁니다. 자기 죄와 허물과 약점에 집중하면 우리는 자학에 빠지게 될 겁니다. 반면 자기 죄와 허물과 약점에도 자신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다 볼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험난한 인생 속에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밤이 아무리 깊어도 새벽의 여명은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고통의 시간을 극복하고 우리가 새벽까지 참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긍휼로 바뀌어 찬란한 은총의 새 아침을 우리는 반드시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된 인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된 인물이 될 때 우리 자녀가 복된 인물이 될 가능성이 크고 우리의 자손과 후손들이 복된 인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복된 인물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했다면, 두 번째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우리는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할 것을 우리에게 설교하고 있는데, 2절에 보니 다윗은 자신이 정말 온전하고 깨끗한 믿음과 양심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 내면을 살피고 판단해달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고백은 자신의 대단함을 나타내려고 하는 교만한 표현이 아니라 깨끗한 믿음과 양심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표현인가 동시에 앞으로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나름대로의 단호한 결단인 겁니다. 다윗처럼 욕심과 사심이 없이 깨끗한 양심을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는 너무나도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나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의 시간이 우리에게 그토록 기다려지고 기대된다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일이 기다려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펼쳐주실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복된 인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3절에 보니 진리 가운데 행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진리 가운데 행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처럼 다윗은 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진리 안에서 행하려고 그는 몸부림쳤던 겁니다. 사랑은 방종이 아니고 자유는 무제한의 자유가 아닙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염치와 공동체를 위해 자유를 절제할 줄 아는 질서의식도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것보다 선한 것을 우선적으로 먼저 우리는 행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선한 것보다 바른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진리 가운데 행함의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행하는 친구를 정말 잘 두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악인과 짝하라 이런 말씀 아닙니다. 허망한 사람, 거짓과 술수를 행하는 간사한 사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가감히 멀리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차별하라 그런 말 아닙니다. 악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 멀리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악인을 멀리하는 것, 그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그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가 악한 삶을 버리고 그에게 선한 삶을 추구하는 계기를 조금이라도 더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일러주신 이런 넓다란 사랑의 폭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악인의 집회도 멀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건, 그러므로 우리는 기적을 약속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더욱 말씀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복된 인물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감사가 넘치게 해야 합니다. 6절과 7절에 보니 다윗은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제단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감사의 고백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그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복을 불러오고 불평은 화를 불러온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원합니다. 복을 넘치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감사가 넘치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몇 가지 줄여야 할 것이 있는데 무엇을 줄여야 할까? 욕심과 욕구와, 그리고 우리는 요구를, 그리고 욕망을 우리는 줄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감사는 욕심과 그리고 욕망과 요구와 반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문을 활짝 열려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가득 맺혀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혼할 때도 상대에게 자꾸 무언가를 요구하면 행복한 결혼이 되기 힘들지 않습니까? 최근에 어떤 가정에서 자기 아들이 며느리보다 크게 잘난 줄 알고 이렇게 요구했던 겁니다. 저희 고향에서는 남자 가정에서 여자 쪽의 축의금도 다 가져가는 것이 관례라고, 그렇게 결혼 전부터 요구가 지나치므로 그 사람의 결혼은 성사가 되지 않았고 아직도 혼자 산다는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도 요구하면 더 주고 싶지 않듯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구하기보다 우리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만해도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헌신의 삶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더 입게 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믿음과 배포가 큰 거목의 인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인물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5번째, 우리는 교회를 지극히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8절과 9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여기고 성전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다윗, 그런 자신의 영혼과 생명을 보호해달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교회 사랑과 하나님 사랑 비례합니다. 교회를 힘써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받을 수 있게 될 것이고, 교회를 힘써 보호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힘차게 우리는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믿음 있길 원합니다. 사람은 참된 사랑을 할 때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도 받게 되고 자기도 사랑하게 되면서 우리는 책임감이 넘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사랑을 알아야 복을 받게 되는데, 그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최대 도장이 바로 교회인데, 그러므로 교회 사랑은 세상으로 복과 은혜를 예비하는 아름다운 장소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교회 가운데 나쁜 교회, 이단 교회 있습니다. 이단 교회가 나쁜 길로 가게 하면 우리는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절대로 그대로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바른 교회라면 최대한 교회의 비전과 조치를 따라주고 우리를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복받는 최상의 길임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 한 사람의 죄와 허물까지 불의하게 계속 감싸주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교인 가운데 교회와 교우들을 자꾸만 시험 들게 하는 교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교인을 치리할 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을 들고 나와 치리를 막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의 생명과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는 사람을 그대로 놔두는 것, 이것은 결코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지만 두 영혼은 한 영혼보다 귀하고 여러 영혼의 공동체인 한 교회는 한 영혼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우리 정말 내가 임한 곳이 성전 되기를 원하며 그곳에서 역사하실 주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날마다 바라다 보면서 교회 사랑하시길 원합니다. 여섯 번째, 우리는 복된 인물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10절과 11절에 보니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하는 다윗의 기도. 이 구절에서 나의 완전함에 행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은 완벽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인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힘든 문제와 우리에게 끊임없는 기도 제목을 부족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허락해 주시는 걸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성찰함으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되돌아봄으로, 하나님의 뜻에서 이탈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끊임없는 기도 제목과 문제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고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데, 이럴 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회개의 역사와 축복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이 고난과 고통이 나의 무감과 게으름, 방종 때문에 주어진 하나님의 때로는 징계와 경고는 아닐까? 고난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 가운데 우리를 커다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고난에 관한 말씀, 시편 119편 67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킨다고. 계속해서 7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통해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수많은 간증들을 우리는 듣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을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면 나에게 아무리 커다란 고난이 끊임없이 오늘도 다가왔고 내일도 아니 앞으로도 나에게 끊임없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고난에 의하여 질식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히려 고난을 잠식시키면서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에게 고난 없기를 나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비겁한 자의 기도가 아니라 나에게 아무리 커다란 고난이 끊임없이 지금보다 더 큰 고난이 나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로 하여금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힘과 능력을 말씀을 통하여 나로 하여금 배우게 하여 싸우니 나 또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달라 기도하고 간구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도의 골방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즉시 내려오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아니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과, 아니 능력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과 내가 날마다 만날 수 있다면 그 만날 수 있는 그 다음 날이 나는 기대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내가 무언가를 얻어내고 무언가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다음 날이 기대되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교제를 하나님과 만들어내고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그 다음 날이 기대되는 그 사람의 삶은 얼마나 어여쁜 삶일까, 멋진 삶일까. 우리네 삶이 그런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1000명대로 늘어나는 코로나 확진자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두렵고 무섭게 느껴질는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코로나 확진자를 바라다 보지 마십시오. 그 속에서도 역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서 우리 모두 힘있게 전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크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하여 반드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기억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결국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복과 능력이 끊임없이 임한다는 믿음과 확신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들의 멋진 삶의 행진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복된 인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기도 응답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12절에 보니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노라고 이렇게 결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후 자신의 기도가 응답될 것을 확신하고 그는 12절에 바로 이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겠노라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평안과 편안을 주실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렸던 겁니다. 그처럼 기도의 능력을 확신하고 기도 응답을 확신하십시오. 살다 보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생길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확신하며 살아가십시오. 환경을 절대로 너무 바라다 보지 마십시오. 환경을 너무 바라다 보면 베드로처럼 우리는 환경의 물결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겁니다. 큰 믿음도 작은 의심으로 때로는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단마귀는 우리가 눈을 뜨는 그 순간으로부터 끊임없이 우리에게 의심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마귀의 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이면 미칠 것 같아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단마귀의 소리, 그 소리에 우리는 잠시 귀를 막으십시오. 그리고 들려주시는 하늘의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에 귀를 여십시오. 그럴 때 의심이 물러가 큰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을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을 바라다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다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때로 응답이 늦어져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인간의 편에서 볼 땐 늦은 응답이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빠른 응답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맞는 응답이 아닌 하나님께 맞는 응답을 우리는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결코 늦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내일 어떻게 우리네 인생이 펼쳐질는지 그 사실조차도 주님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냥 우리는 그분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우리는 그런 자들이에요. 내가 무거운 짐을 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굴릴 수 있는, 내어 맡길 수 있는, 이것이 믿음 있는 자의 멋진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너무 성급함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도착하기도 전에, 이루어지기도 전에 우리의 빠른 성격 때문에, 우리의 너무 조급한 마음, 성급한 마음으로 문제를 우리는 더 크게 일으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길 원합니다. 기도 응답이 늦어져도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그때 하나님,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저의 성급하고 조급한 저의 마음을 용서하시고 저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부족한 믿음을 회개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자녀의 기도 한 번도 듣지 아니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기복주의를 추구하고 헛된 믿음으로 시간과 정열을 낭비하면 고난의 바람은 더욱 거세질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를 바라다보는 거 아닙니다. 문제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다보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고난의 바람은 그친다는 겁니다. 그런 굳건한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된 인물의 꿈을 갖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길 안에 있는 한 사람의 힘은 하나님의 뜻과 길 밖에 있는 한 민족의 힘보다 강할 때가 많음을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건 모세 한 사람의 힘이 도대체 얼마나 컸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엘리야, 기도하는 한 사람 모세, 기도하는 한 사람 다윗, 그것이 우리 재단에서 나오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재단에 한 사람의 끊임없는 기도, 열정적인 기도, 하나님을 커다랗게 바라다보는 믿음의 기도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살려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문제 앞에 우리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며 우리는 주저앉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이 세계가 다시 온전히 서가는 역사와 축복 있길 원합니다. 기업들을 보면 회장 한 사람의 힘이 회사원 전체의 힘보다 강할 때도 많지 않았습니까? 어떤 힘이 강한 것인가? 거룩한 꿈과 소명의식을 붙드는 자기 관리의 힘이 강했던, 특별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옛날의 기업인들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의로운 기업인들은 보다 많은 사람들을 잘 살게 하려는 소망의식을 품고 이렇게 기도할 거고, 또한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기업체를 통해 좋은 사회적 일꾼을 더더욱 많이 배출해 달라라고 하는 이런 기업인들이 되십시오. 이런 한 사람이 꼭 태워 주십시오. 어느 공동체든지 좋은 일꾼 한 사람이 그 공동체를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말씀하셨습니다. 일꾼을 제일 낙심시키는 것은 일이 많은 것이 아니라 같이 일하는 일꾼이 적은 것이 일꾼을 낙심시킨다는 겁니다. 어디에 가든지 내 몫을 다하고 우리는 많이 베풀며 살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복된 믿음의 한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많이 받는 것이 진짜 복이 아니라 많이 받아 많이 섬겨주고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진짜 복임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말씀하십니다. 공동체에 한 사람의 복된 일꾼이 있으면 거룩한 전염성이 생겨 그 공동체로부터 더욱 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도 가져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힘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날마다 지켜보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것을 풀이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 말씀, 특별히 성탄절을 5일 앞둔 우리는 임마누엘의 축복, 임마누엘의 역사, 임마누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내가 이겨내는가 아니라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통하여 이런 모든 일들이 나타나고 이루어진다는 확신과 믿음으로 한 주간 또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복된 인물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의 뜻과 길 안에 있는 한 사람이 반드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들으신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저에게 생기를 넣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일용할 양식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여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 눈물로 드린 감사 예물도 있습니다. 몸과 마음 다하여 헌신하는 사랑의 헌신 예물이 있습니다. 갈 수 없는 마음 안고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분들을 위한 선교헌금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드린 예물이 객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쓰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 드리는 일에 사용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골고루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여 영광 받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우리 각자 임한 곳에서 주변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일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비대면 예배로 드린 지 오늘이 2주째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고 싶네. 잘들 계시죠? 우리에게 중요한 건 비대면 예배가 우리에게 또 주어지면 비대면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 만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임한 곳에서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임한 곳을 또한 성전으로 삼아 내가 오늘 합정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의 분위기도 여러분 만들어 가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가족들과 함께 더불어 그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그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주님께서 분명 그 가정 속에 역사하실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시고 한 가정 한 가정을 반드시 만져 주실 겁니다. 2020년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런 어마어마한 것들을 깨달으라 허락해 주신 한 해인 것 같습니다. 12월은 삶의 예배를 통한 결산과 축복의 달로 지키고요. 오늘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는 강림절 네 번째 주일, 우리가 동시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두 번째 주일인데, 그래서 우리가 25일 성탄절 예배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성탄절 예배도 여러분 역시 비대면 예배로 10시 30분에 드리게 됩니다. 실시간 영상 예배 여러분들이 비대면 예배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 예배도 주일 밤 7시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려집니다. 저녁 예배를 통해서도 주님께 영광 돌리시길 원하고요. 홈페이지 여러분 잘 활용하시길 바라고요. 성탄절 25일 금요일 예배 비대면 예배로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려진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세례 예식은 2021년 부활절 4월 4일입니다. 부활절 예배로 세례 예식 일정을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 10시 30분 예배 후에 실시간 영상으로 당회와 구역회로 임하게 됩니다. 정말 이런 일도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감리교회에서도 그 담임 목사에게 구역회와 당회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릴 수 있는 거를 위임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회와 구역회가 27일 주일 10시 30분 후에 실시간 영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당의 안건으로는 임원 선출 선교회장 인준 속회 조직이고요.
구역회 안건으로는 각 기관 보고, 지방의 대표 선출, 감사 보고, 그리고 전년도 결산과 신년도 예산 심의로 구성되어져 있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그 여기에서 감사 보고, 그리고 결산과 그다음에 예산 그 한 보고서를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출한 그 감사 보고와 그리고 재무 보고를 바탕으로 당의 구역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요. 예를 들면 지방의 대표 선출은 그대로 그냥 오래됐던 지방의 대표가 내년도에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런 식으로서 빠르게 또 정확하게 당회와 구역회가 이루어진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기부금 납입 증명서 여러분들이 미리 사무실로 전화하셔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7일 다음 주일 이후 28일부터 코로나가 이게 몇 단계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맞추어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와 그리고 신년 1월 1일 축복 기원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때도 3단 2.5단계나 3단계였을 경우에는 송구영신 예배와 1월 1일 축복 기원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 만약에 대면 예배로 드리게 될 때는요, 1월 1일 날 여러분들이 제가 연령대별로 이렇게 자기 머리에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거로 축복 기도를 대신할 거고요. 그리고 대면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나가시면서 말씀 카드를 뽑고시고 그다음에 또 달력을 이렇게 가져가시고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져갈 수 있도록 장치를 해 놓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상적으로 이루어지는 2020년도 모든 예배와 모든 회의가 그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힘쓰겠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여러분들이 교회 소식 광고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5일 날 지켜진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드리는 귀한 성탄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한 주를 향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우리 수능에 또 임하는 준비하는 논술과 실기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방역으로 헌신하는 의료진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군에서 나라를 지키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 여러분 꼭 함께 더불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녁 예배 때 또 실시간 영상 예배로 만나 뵙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다음 주일이 아닌 성탄절 예배 금요일 날 또 여러분 실시간 영상 예배로 기쁘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축복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죄인을 속량하기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기쁘게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새 힘을 주시면서 문제를 감당하기를 원하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과 하는 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칩니다.